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범균 씨, 네. 얼마 전에 가족 여행 다녀왔다면서요? 네, 제주도 다녀왔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일단 제주도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근데 갈치가 비싸요. 네. 근데 아이들이 밥은 안 먹고 갈치를 먹는데 연을 끊을 뻔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한라봉 체험을 하러 갔어요, 농장에. 하나 따는데 8,000원이에요. 아들이 무참히 가위질을 했어요. 정말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제주도는 무서운 곳입니다. 네, 깜짝 놀래요. 새해부터 네.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아주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담백도 또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손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분 드라마에서 뭔가 각시탈에서 왔는데. 무도인 각시탈이다, 각시탈. 네, 오늘 눈빛이 살짝 날카로우신데 어떤 분인지 한번 저희가 자기소개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년월일을 보면요. 1952년 7월 2일에 태어나셨고요. 자, 그리고 학력사항 볼게요. 1971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하셨는데 26년 만에 졸업하셨네요. 야, 26년 만에 졸업하신 거 보면은 삶에 굴곡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거의 왜 이렇게- 명예 졸업생이거나. 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신 건가요? 제가 학생 운동을 할 때 여러 번 제적을 당하고요. 졸업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다가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학교의 배려로 1997년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와, 취미가 정말 많으신데요. 독서, 농구, 축구, 바둑, 장기, 화투, 등산 등등 다양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화투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별명 그럼 짝꿍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노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놀았는데 네. 앞으로 좀 열심히 더 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나를 표현하는 단어를 적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노동자, 민중, 빈들, 바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빈들바람 뭐예요? 네. 빈들에 부는 바람이란 뜻이고요. 단어만 보면 좀 노동운동을 좀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노동자들 곁에서 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희가 뭔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약간 그런 포스가 있으신데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해지는 오늘의 손님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대화동 빈들교회 김규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뭐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저는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집회 시위 현장을 많이 취재하다가 보면 항상 그 약자 편에 서서 발언도 하시고 하셨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얼굴은 낯이 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팩트 체크가 뭔가 준비되어 있다고 아, 네. 평소와 좀 다르게. 그래요? 네. 네. 준비를 했던 걸 좀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그럼 만나볼까요? 네. 네, 목사님 성함이 김규복 맞으시죠? 만 66세, 대화동 빈들교회 전 담임 목사. 1984년 제가 2살 때인데 저는 그때 네. 아빠 속에 있었습니다. 네, 아빠 속에. 그렇군요. 네. 빈들교회를 설립, 노동자를 돕는 상담소와 야간학교를 개설, 1985년 삼김과 나눔의 공동체 섬나의 집 설립, 동일제 타가시설, 방과 후 공부방, 재가복지회 주말 진료소 등을 운영, 9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활동을 시작으로 실업인과 노숙인, 노점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2000년부터는 도시 빈민과 철거민,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난 35년간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오신 김규복 목사님은 대전 지역 민중운동의 대부, 노동운동의 뿌리, 작은 자들의 벗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병준 기자가 이제 35년 정도 간에 우리 목사님의 일생을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했는데요.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사실은 굉장히
남들이 다 힘들다고 힘들었겠다고 안 힘드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저희는 힘들었다기보다는 행복할 때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예. 터닝 포인트, 정치 외교학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에 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가게 됐는데 예. 거기서 이제 원래 의협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어서 학생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감옥살이도 이제 2번 정도 하고 어. 또 그 사이에 혹독한 고문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다시 말하면 1980년 이제 5.18 사건과 관련되어서 제가 연세대 복학생 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전국에 현상 수배가 됐는데 아, 실제로 저희 지금 그 당시에 1980년 6월 17일 신문에 올라왔던 수배자 명단에서 그 목사님 성함을 찾았어요. 그 보이시면 저기 김규복이라고 이제 3학년 이름이 있었는데 옆에 보면은 현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 당시 100만 원이면은 한 지금 1,000만 원쯤 되겠죠. 1,000만 원 이상 하겠죠. 네네. 예. 꽤 높으시네요. 이게 저 엄지 손가락에 들 일은 아닌데. 심재철 지금 의원이시죠. 한국당. 네네. 아 진짜요? 김부겸 장관이시고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박계동 전 의원이시죠. 네네. 네. 이렇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과 같이 같은 시기에. 수배가 되셨는데 이렇게 의원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기자님은? 기자입니다, 우리 박병진 기자. 이래봬도 그래요? 기자입니다. 아, 네, 또 깜빡했네요. 네, 그 서울역 회군 할 때 그 그렇습니다. 집회 때 그 수배당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범 집회들을 함께 주관하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군법 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석방이 됐어요. 81년 1월 말에. 예. 근데 이제 온 몸에 동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교도소 동상이요? 생활을 하느라고. 근데 그 치유를 좀 하자고 서울보다는 좀 따뜻한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권고를 받고 내려왔다가 바로 가까이 있는 이제 장로의 대전신학교라고 하는 곳을 입학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전이라는 곳이 우리 목사님의 어떤 삶의 중요한 변곡점 네, 그렇습니다. 된 장소네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아까 승주라고 돼 있습니다만 예. 고향이 대전입니다. 그리고 대화동이 고향입니다. 네네. 이 대화동이 그때 당시 어땠어요? 그 80년대 내려오셨을 때는? 그때는 논과 밭이 더 많았고요, 집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단에 그 취업하는 아주 젊은 노동자들이 사는 닭집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방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은 그리고 닭집이라고 불렀어요. 예, 도로가 한 1.5m밖에 안 돼가지고 예. 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켜가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었죠. 아니 그런 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사는 것이 가장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가장 밑바닥에서 노동을 통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세상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연고가 있는 광주나 서울이나 대전 중에서 운동이 낙후되어 있는 노동자를 돕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대전에 내려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게 이제 현재 빈들 교회의 시작. 그렇습니다. 네. 야, 정말 멋있긴 한데 오늘 기독교 방송인가요? 방송국 특성상 너무 이렇게 또 세게 나가면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해민 스님이라도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륜 스님에 모셔서 증문즉설이라도 좀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스님들 중에 친구도 많고요. 네.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스님들이 저를 도와줘서 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스님들이 더 먼저 와서 우리에게 그 아이들에게 먹일 식량을 놓고 갔습니다. 아 근데 되게 멋있다. 되게 이게 진짜 종교 화합인 것 네네. 같아요. 그게- 그 목사님께서 했던 그 활동들이 사실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게 처음이었겠어요. 뭐든지 처음입니다, 사실은.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유치원이나 선교원이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동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네. 노동자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 공장에 가서 맘 놓고 일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들의 소원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렇게 방에다 가둬 놓고 네, 맞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두고 먹을 것을 놓고 그리고 소변을 볼 수 있는 요강을 놓고 출근을 했다가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불을 내서 불타 죽은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아, 대건 연립 지하방에서 불이 나서 연기에 질식돼서 숨졌습니다. 숨진 남매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유괴되거나 교통사고 등을 우려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밖에서 잠가 아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자극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종일제 타가소 형태의 선교원을 만들게 됐죠.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선교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섬나 선교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개설을 하는데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제가 산업선교의 노동자 조직을 출범시킨 줄 알고 경찰들이 우리 건물을 포위하고 예. 제가 없을 때 그리고 마침 우리 안 사람이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예. 네.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면 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한 무슨 조직을 만드는 줄 알고 예.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것이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 사찰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후로는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쌀을 들고 온다거나 아,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뭔가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노동자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빈민의 문제에도 관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장애인 노점상 윤창영 씨라고 하는 분이 그 리어카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는데 리어카를 포함한 모든 물건을 압수해 가지고 거기다 감추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구청 직원들에게 가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장애인으로서 아주 듣지 못할 그런 좀 안 좋은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서 기름을 들이부었는데 결국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노점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어두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노점상들뿐만 아니라 빈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대전이 한때 아주 그 엄청난 그런 그 시위의 열풍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가족들과 협상을 하도록 해서 네. 해결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2002년에도 그 대전의 용두동 그 철거민 사태 때도 그 공동대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자기네들끼리 1년 반을 싸운 거죠. 왜냐하면 마치 무슨 사회단체나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결합이 되면 우리가 좌익이고 좀 불순한 사람들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예. 선입견을 먼저 집어 넣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택공사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200여 명이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를 반대하며 끝까지 남아있던 주민과 대학생 등 50여 명이 우물을 던지며 맞섭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집니다. 현장에는 주택공사 관계자와 경찰 병력이 있었지만 폭력 사태에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 찾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서 그 후로 1년 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년 동안을 싸워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결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1년 반을 이 주민들은 노숙을 했습니다. 그렇죠. 비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했는데 이제 그때 한겨울에도 예. 제 기억에 그 구청 앞에서 비닐 저희는 이제 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맨바닥에서 자고 그리고 뭐 그런 그 몸 관리를 안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잘 끝난 후에 이제 저희들이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 원래- 이게 농성도 건강을 좀 본인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보약 먹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때는 원래 그러니까 열정만 있고 지혜가 부족했던 남을 잘 돌보는 그래. 분들 본인들 돌보는데 소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하시다 보면 보람되거나 이런 순간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이제 가장 큰 보람은 이제 제가 이제 뭐든지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전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노동운동이나 혹은 빈민운동이나 혹은 뭐 기독교의 무슨 복지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체험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평균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두고 나름대로 훈련을 시켜서 어떤 분들은 절반 정도가 우리 빈들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라고 아, 그래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같이 해야 또 더 널리 네. 퍼지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좋은 일 하다 보면 이게 듣고 싶지 않은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 남는 말이 혹시 있으세요? 가장 힘든 이야기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 왜 교회가 세상 문제에 관여하느냐. 빈들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선 이름부터가 빈들 그러니까 좀 재수없다. 그러니까 빈티가 나니까 풍성한 교회로 이름을 고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사찰보다도 더 힘든 것이 교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감시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더 힘들었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신문도 우리 봤잖아요. 다 높은 자리에 실세죠, 지금 실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나도 좀 목사님이 아니라 정치를 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 목회를 한 게 후회되진 않으세요? 제가 한결같은 생각은 예. 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 정치나 기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에 관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지만 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참된 정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그리고 밝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길을 계속 이렇게 가시게 됐던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말씀하신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가족의 힘이 또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집사람이 아닙니다. 안사람도 아니고 나와 동등하게 네. 함께 일을 해준 황선업이라고 하는 제 아내를 만난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모님 같은 경우도 빈민운동의 데모라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출산한 지
20일도 안 됐는데 이제 무료 급식소를 시작을 했고요. 야, 대단하시다.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 빈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섬나의 집은 원래 우리 아내가 이제 좀 담당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보다 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크고 이제는 어떤 동지 같은 그런 느낌이 더 크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내분과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대전에 처음 내려와서 네, 이제 영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할 때 네. 우리 사람은 침신대 4학년으로서 학생이셨어요. 이제 실습을 하러 왔습니다. 교생 실습을 하러 예. 긴 머리에 청순한 처녀였죠. 제가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그럼 누가 먼저 이제 우리 교제를 합시다 사귀자 누가 하신 거예요? 뭐 거의 동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4학년이 되니까 예. 이제 5월 달에 이제 축제가 있는데 예. 자기가 한 번도 파트너를 데리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먼저 그럼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저를 이제 파트너로 예. 꼽아서 이제 갔는데 그때는 어. 뭐 저도 그런 드라마 같은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이십니까? 예. 어. 진짜 예. 첫사랑이세요? 뭐 둘 주님의 아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이런 걸로? 네? 주님의 아들이 첫사랑을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이, 서로 첫사랑이신 그건 거죠? 모르는 거지. 예. 그러시다는데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틀림없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나랑 지금까지 좀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좀 속마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이럴 그것도 기회가 많지 않죠. 아내분이 보시면 또 다르잖아요. 뭐 사실은 이제 저는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예. 본인한테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아무튼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자녀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제 우리가 가난해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예.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술은 도와줄 수가 없다.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에 상처를 입고 네, 그런 말을 하는 부모 입장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든지 힘들지 않았는데 이 가족의 문제만은 그럼. 저희가 마음이 무겁고 항상 힘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눈가가 굉장히 촉촉해지셨어요.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가 살아온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자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할 때가 왔으면 좋겠다. 작년 11월에 이제 빈들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은퇴가 조금 이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1973년에 제가 그 김대중 씨 일본에서 동경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 무렵에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학교에서 학생운동의 지도자로서 맨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잡아다가 내가 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데 좀 밤낮으로 자원 한 일주일을 얻어 맞았습니다. 맞고 아무튼 그런 그 몸이 너무나 아팠는데 자가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두동 싸움을 할 때 이제 노숙도 좀 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진 후에 딱 60대가 되니까 몸에 표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목회와 관련돼서 모든 일을 다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는 나의 삶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셨다는데 뭐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정말 제 마음에 들 만큼 혹은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할 만큼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저의 반성을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느라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저 자신도 조금 돌아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인터뷰? 아무튼 저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네. 상태에서 전하게 됐는데요. 좀 죄송스럽고 그동안에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 잘한 것 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또 은퇴사인가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저도 좀 제 자신을 반성하는 오늘 하루였어요. 사실 나는 너무 나만 보고 살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34년 동안 마지막으로 저희도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좀 하고 싶은 게 김규복으로 삼행시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이 이름으로 제가 한번 목회자의 네, 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김규복이라는 사람은 규. 그동안 힘들고 외롭고 남들을 위해 일했지만 복 받을 것이다. 이야. 저는 좀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규복이라는 네.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면서 문 닫을게요. 예, 예. 내 이름 석자 김규복을 걸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비록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난한 민중들에게 나누어준, 내어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아. 와,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퇴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또 행복한 목사님만의 삶을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